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생명이 있어서 즐겁습니다. 한번 다른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라는 그 마지막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지금 50장까지 여러분 정말 통독하셨습니다. 창세기를 창세기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장인데 창세기의 구조가 조금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는 창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창조,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또 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이었던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네, 타락합니다. 타락. 창세기 3장 타락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창세기 3장 타락하고요. 그 다음에 뭐해요? 타락한 인간을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는 구속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또 그 구속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실행하십니다. 오늘까지 뭡니까?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전체의 구조가 이래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모든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구조가 창조, 하나님의 창세기 창조, 그 다음에 출애굽기, 타락, 그죠? 거기에서의 구원, 구속,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구성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가 시작이 되죠. 성경이 시작이 되고 창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뭐예요? 완벽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완벽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도 세상의 기준에서는 뭔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계획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그 계획을 완성하세요. 완성하시고 그걸 기뻐하세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누가 창조했어요? 우리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계획했다는 거예요. 아시세요? 나를 계획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계획하셨어요. 아멘. 계획하셨어요. 계획하심에 있어서 후회하신 적이 없고 실수하신 적이 없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획하셔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이 세상에 대한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 창조물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라는
꿈을 꾸셨어요. 아세요? 그러면 그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우리를 이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우리 꿈을 하나님 우리를 놓고 무슨 꿈을 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되게 영화롭게 하는 꿈을 꾸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이렇게 완벽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꿈꾸실 때요 완벽했어요. 근데 뭐가 무너졌어요? 이 완벽함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이 없으면요 그리스도를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없으면요 예수를 믿어야 하지 않아요. 예수만 믿어야 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없으면요 뭐예요? 영적 싸움 할 필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없으면 뭐예요? 철학을 쫓으면 돼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없으면 뭐 하면 돼요? 철저하게 육신적인 기준에서 잘 살아가며 선을 행하면서 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다시 말하면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의 그 완벽함을 깨트렸던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우리 삶의 완벽함을 깨트린 사건이에요. 우리 삶의 완전함을 깨트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여야 하느냐면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존재와의 싸움이에요. 그 존재와 싸워야 해요. 사단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 가졌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특권, 최고의 특권이 뭐예요? 그 사단 문제 누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손. 여러분 망가진 인생,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삶, 우리 삶에요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질병을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내 습관, 내 의식, 내 문화, 내 가치관을 통해서 내가 무너져요. 사실은 아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통해서요 내가 무너져요.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월드가 있어. 거기 그 삶의 방식대로 누가 무너지냐면 내가 무너져요. 여러분 그 무너짐에서의 자유도 해방도 구원도 무엇으로부터 되어져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온 문화가 내 가치관, 나의 월드를 형성하고 있는 내 기준을, 내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그 모든 베이스가 뭐예요? 창세기 3장이거든. 대부분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 문제에서 내 삶을 내가 망가뜨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만요. 뭐 해서요? 내 생명을 구원하고 내 삶을 구원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 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힌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요. 모든 생명의 기식, 다시 말하면 호흡은 뭐에 있은즉? 피에 있은즉. 피가 다 빠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뭐해요?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한 것을 상징적으로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피 흘릴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믿고 어디로요? 노아의 방주처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만 산다는 게 뭐예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언약이에요. 방주의 언약. 성경은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 뭐예요? 회복을 향해서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원래 완벽하게 창조했던 세상과 그 모든 세상의 주인으로 만물의 영적인 짱으로 세워놓은 인간의 타락이 누구로만요? 그리스도로만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게 성경이에요. 아멘. 그 성경을 계속해서 그 회복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냐? 언약을 붙잡고. 어떤 언약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요.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고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방주 안에 들어왔어도 실패하더란 말이에요.
방주 안에서 살아남았으면서도 실패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바벨탑. 예수 믿는데 세상에 물들어요. 예수 믿는데 세상 문화에 지배되어져요. 예수 믿는데 세상 문화를 쌓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문화 두고 혈육 친척 두고 빠져나와라.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여러분 예수 믿었잖아요. 빠져나와야 해요.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언약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 그 믿음을요, 무엇을 믿어요? 뭘 믿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뭘 믿는 줄 아십니까? 육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해요. 교회에서요, 정성껏 헌신하면, 봉사하면 내 삶의 문제가 뭐예요?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목적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가나안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멘.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라 하면 뭐예요? 가나안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시작했더니 이삭은요, 습관이 되고 문화가 돼서 그대로 순종하고 누립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야곱은 어때요? 이제 야곱을 들어서 창세기 25장부터 뭐 해요? 성도의 삶을 말해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뭐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3대로 믿음의 3대 손으로 태어났는데 세상도 가지고 싶고 하나님을 믿기는 해. 근데 세상을 가지고 싶어. 하나님이 뭐 해요? 바꾸어가고 변화시켜 갑니다. 성화. 뭘 통해서요? 어려움을 통해서요. 뭘 통해서요? 문제를 통해서요. 성화시켜 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끝까지 완성되어지는 게 오늘 나옵니다. 완성되어져요. 어떻게 완전 치유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완성시켜감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성화시켜 갑니다. 자, 그 요셉의 아들, 야곱의 족보의 주를 이루었던 요셉은 그 뭐예요? 성도의 삶은요, 삶은 삶대로 무너지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 같고 육체를 추구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뭐해요? 한 사이드로 뭘 하시냐? 선교, 세계복음화, 전도 놓치지 않고요, 끌고 갑니다. 아멘. 그것이요, 야곱의 족보라 해놓고 요셉을 뭐예요? 애굽으로 끌고 간 하나님의 방법이신 겁니다. 이유입니다. 우리 삶은요, 우리 삶 속에서요, 매일 부딪히고 매일 무너지고 매일 뭐예요? 실수하고 매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그 삶을 가지고 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또 한 사이트를 이끌어 가신다는 게 요셉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세계복음화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은요, 선교거든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뉴질랜드로 불러놓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언약이 놓쳐지면 이 땅에서도 뭐해요? 내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요셉의 뭐예요? 육신적 사이드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적 삶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결론이 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0장은요, 이제 본문은요,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져요. 첫 번째는 야곱의 죽음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읽은 본문처럼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요, 요셉에게 다시 찾아와서 자신들의 근원적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이제 요셉도 죽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그 그림이 이 창세기 50장에 드러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했던 창세기가요, 뭘로 끝나요?
창조에서 뭘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뭐예요? 죽음으로 끝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에 유언을 해요. 그 죽음 앞에서요, 요셉이 유언합니다. 어떤 유언합니까? 아브라함의 유언,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자기 아버지 야곱의 언약을 다시 되새기면서 유언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뼈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왔지만 반드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유언합니다.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다오. 내 뼈도 같이 갖고 가서 뭐해요? 막벨라굴에 묻어다오. 유언합니다. 야곱이 무슨 말이에요? 언약이 있어요. 육신적인 죽음은 죽되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던 그 창조의 이유와 목적을요 놓치지 않고 요셉이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이유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를 보내시면요,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야곱의 죽음입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자, 요셉이 뭐예요? 아버지의 장례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죠? 미라 처리된 인물이 성경에 딱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가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이요 왕의 위치도 아닌데요. 사실은 원래 애굽에서도 미라로 만들어서 미라 처리가 되는 건요 왕 정도의 위치가 되어져야 하는데요. 뭐요? 야곱이 지금 왕의 위치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누군데요 지금? 바보도 밥 빌어 먹으러 지금 갔던 나그네인데. 그러면서 3절 봅니다. 3절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시작.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애굽에서 야곱이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았는지가 보여지죠. 그죠? 비록 나그네로 이 땅에 애굽 땅에 왔지만 지금 뭐예요? 왕의 수준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시 누구 때문에요? 요셉. 왜 제가 이 요셉을 고백시키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요 뭐해요? 왕 같은 제사장의 뭐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야곱은 왕적 대우를 받았다면 우리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믿어지고 감격이 되어지지 않는다. 죄송한데 그러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역시 뭐예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된 겁니다. 드시기 바랍니다. 설사 육신의 삶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좀 막히는 게 있고 소원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다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왔던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 완전 해방이 된 걸 믿으시기를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상관없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를 넘어서는 신분이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린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누구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로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야곱이 요셉 때문에 왕적 지위를 누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뭐해요? 왕적 지위를, 제사장적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잘난 거, 다른 사람 앞에 좀만, 일만 잘난 사람 앞에 서서도 자괴감 느껴지잖아요. 학벌, 수준, 돈 자랑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자랑할 사람. 그죠?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시고 그리스도만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읽습니다. 4절. 다 같이 4절. 시작. 혹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들어가서 직접 얘기해도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을 보냈을까요? 상중에 있는 사람은 왕은 만날 수 없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5절 읽습니다. 5절.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지금 뭐예요? 야곱의 죽음 때문에요. 요셉이 이제 어디를 떠나요? 애굽을 떠나야 해요. 야곱의 죽음 때문에 뭐 하려고요? 야곱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요셉이 어디를 떠나요? 애굽을 떠납니다. 자, 애굽을 요셉만 떠났을까요? 야곱의 자손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그게 누구든 야곱을 할아버지로 불렀든 야곱을 뭘로 불렀든 증조 할아버지라고 불렀든 이 모든 자손들이 어디를 떠나요? 애굽을 떠나요.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가나안에 가요. 막벨라굴에 가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갑니다. 무슨 그림이 보이지 않아요? 뭔가 그림이 보여지지 않으세요?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모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죽음, 400년 후에요. 모세를 통해서 진행되어질 출애굽의 작은 모형이 지금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들은 모르죠. 하나님이 장차 400년 후에 행하실 일을. 근데 우리는 보이죠. 힌트가 보이죠. 하나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뭔가를 진행하실 때요,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뭔가를 진행하실 때 절대로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징조를 줍니다. 정말로 징조를 보입니다. 힌트를 주십니다.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갑자기 확 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적같이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도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신다 하셨어요. 보이신다 하셨어요. 그냥 하시는 법 없어요. 항상 힌트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지금 힌트를 주는 거예요. 요셉과 야곱의 이 장례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뭐해요? 애굽을 떠나는 것을요, 경험시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힌트를 주는데 못 알아차리죠. 우리도 그러죠.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우리는요, 알아차리는 게 뭐예요?
시간 다 지나고 그때 그것 때문이었구나. 저도 그래요. 그래서 그랬었구나. 우리 눈치채게 되잖아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살아갈 때 허투루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는, 과거 지나갔으니 아직 미래 오지 않았으니 오늘을 살아가실 때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선택하고 오늘 내가 생각하고 오늘 내가 바라보고 오늘 내게 습득되어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암시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암시일 수도 있음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허투루 살 수 없어요. 사소한 사건을요 허투루 처리할 수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힌트가 있을 수 있어요. 10절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야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멘. 미스라임은 애굽을 의미해요. 미스라임은 죄송합니다. 자, 야곱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후손들은 야곱 때문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살아서 가나안을 가지만 야곱은 어떻게 가요? 야곱은 어떻게 갑니까? 죽어서 갑니다. 죽어야 애굽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옷을 입고 살던 때는 뭐죠? 야곱이 결국 어디를 못 돌아가요? 고향을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야곱이 죽고 나서야 결국 어디를 갑니까? 애굽을 떠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죽음이 죽어서 가나안 자기 고향을 가는 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축복입니다. 육신적인 시선으로는 뭐예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죽게 되는 거 저주처럼 생각하잖아요. 네, 축복입니다. 뭡니까? 왜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어디를 지나가요? 어디를 지나가요? 가장 먼저 맞닥뜨렸던 데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똑같구나. 10가지 재앙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당도하죠. 어디에 당도해요? 네, 홍해. 우리 장로님 성경 참 안 읽을 것 같은데 성경 지식 많아요. 읽는 거지. 그런 줄로 믿을게요. 홍해를 지나가죠. 제일 먼저 홍해를 지나갑니다. 그죠? 홍해를 애굽 측에서 볼 때 홍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들어가요. 홍해를 들어가죠. 죽음일까요? 삶일까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이에요? 삶이에요? 죽음이에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 측면에서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된 거예요? 홍해를 빠져나와서 어디로 올라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애굽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볼 때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죽음이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선 죽으면 가나안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이란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홍해를 건너갈 때 죽은 것 같아요. 죽어야 뭐예요? 새로운 땅에서 살아요. 육적으로 죽어야 뭐예요? 영으로 살아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세상적인 시선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건져 올리다. 뭐에서요? 어디에서요? 이 구원이 여기서 나온 말이잖아요.
홍해에서 뭐요? 건져 올리다. 맞죠?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건져내다, 이런 게 구원의 의미잖아요. 맞죠? 성도는요,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육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야곱이 죽어야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가요. 약속의 성취가 약속의 땅에 가는 게 사는 거거든. 다 야곱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았던 그 삶의 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덧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판판하게 육신이 삽니까? 강력하게 육신이, 내 성격이, 내 습관이, 내 문화가 살아있습니까? 많이 죽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잃어버리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죽어야 무엇을 체험해요? 언약 성취를 체험하거든요. 그게 죽어야 해요. 내가 내 성격대로, 내 습관대로 버티고 서서, 내 문화대로 버티고 서잖아요. 하나님도 가만히 버티고 서 있어요. 그냥 새로운 옷을 덧입어줘야 합니다. 어떤 옷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다고 믿어질 때 내 성격이 내려놔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내 삶을 보장할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뭐예요? 완전히 이끌어갈 것이라고. 지금 내가 무릎 꿇는 게 치욕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조성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뭐 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를 악물고 참는 거 아니에요.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이 죽음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인생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요셉에게 유언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44절, 제가 드렸나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에게요, 야곱이 유언을 하는데요. 어떤 유언하냐면 축복을 내리죠. 뭐래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뭐예요? 담을 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애굽에 와서 살잖아요. 이스라엘의 지경 밖을 벗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또 한 가지, 요셉을 통해서 전해질 생명이 뭐예요? 생명의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마지막 절 26절을 다시 보면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아버지, 하나님이 네 아버지의 축복이 누구의 축복이에요? 야곱 자신의 축복이잖아요. 맞죠? 야곱 자신의 축복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축복이 선조보다 낫다. 제가 이거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요, 바뀌었어요. 복의 개념이 바뀌어버렸어요. 야곱이요,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내 선조보다 뭐가 나요? 지금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살고 있는데 무슨 선조보다 자기의 복이 많아요? 더 커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야곱은요,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과거에는 물질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이고 안락함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이고 온 세상에 온전히 세상 중심이었다면 축복이, 지금 야곱은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했잖아요. 남의 집살이까지 하고 얻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악착같이 싸웠는데 그게 남는 게 아니라 그걸로 만들어진 자신의 가정과 가문, 자신의 모습을 보고 따라왔던 자기네 자녀들 사람 죽이고. 여러분, 부모의 삶은요 자녀의 삶 그대로 삶에 따라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대물림이 아니에요. 문화예요, 문화.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 많이 발견했어요. 자기하고 똑같아요. 형제들끼리 서로 팔고 죽이더란 말이에요. 시기하더란 말이에요. 야곱이요 그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복의 개념이 확실하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내 인생을 간섭하셨구나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게요 야곱한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와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산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보호자, 완벽한 백그라운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 그 사람하고 함께하는 인생이 최고의 축복이더라. 이걸 요셉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전달하실래요? 뭐 전달해 주실래요? 비교하고 경쟁해서 이겨, 네가 더 예뻐, 네가 더 잘났어, 네가 더 잘해, 너가 맞아 라는 것을 전달해 주실래요? 아니요. 요셉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고백이, 야곱이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지금 요셉에게요, 그게 선조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숙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성숙은요 야곱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더란 말이에요. 뭔가 실수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데 가만히 내버려도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알잖아요. 잘못하면 훈육하고, 그죠? 그게 부모잖아요. 남들은요, 아유 그래도 괜찮아, 속으로 판단하지, 속으로 말하지, 절대로 남의 자식 훈육 안 하잖아요. 진짜 성숙은요, 그 부모가 왜 자신에게 간섭하는지, 징계하는지, 문제를 허락하시는지, 왜 때리는지를 아는 거예요. 야곱이요, 그 성숙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신의 노력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완전한 은혜였어요. 그래서 영화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인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혹시 어려움으로, 하나님 혹시 문제로, 하나님 혹시 우리 교회처럼 간섭하시는 손길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는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15절에서부터 19절 우리 쭉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또다시 요셉의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요, 철저하게 모든 사건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미 45장에서도 이 고백했어요, 형들한테. 근데 형들이 못 믿어요. 안 믿어져.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이미 치유되어졌어. 이미 요셉은 마음에서 이걸 떨어버렸어. 근데 뭐예요? 용서받아야 할 대상들은 뭐예요?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용서받는 사람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해결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뭐예요? 완전히 끝냈는데 이미. 죄 옆에도 갈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 이미 용서가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형들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뭘 볼 수 있어요? 용서는요, 하는 사람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받아들이는 대상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용서예요. 내 마음에 뭐예요? 완전한 평안, 자유함이 임해져야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잖아요. 지금 형들이 당신 앞에 악을 행하였고 허물을 그리고 죄를 막 말하면서 막.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나이까. 왜 자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당신들이 했다 하느냐 이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일어난 사소한 사건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소한 사건들이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서부터 25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여집니까? 이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요셉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반드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돌아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는 숨을 거둡니다. 참 멋있는 삶을 살았죠. 저는 이 대목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요셉의 이 확신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400년 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4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확신하는 것, 참 한결같죠.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우직하다, 그리고 한결같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진짜 요셉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참 우직하고 한결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맞죠?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었던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사건이 일어날 때도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해골을 꼭 가지고 가달라고, 그래서 막벨라굴에 묻어달라고. 언약을 기대하는 요셉이 정말 멋있습니다.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거라고 믿어지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언약은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요. 이 약속을 이행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요, 요셉의 뼈를 들고 출발합니다. 누가요?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완성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오셨어요? 몇 년 만에요? 2000년 만에 오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2000년 동안. 그 언약이 성취되어집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뭐예요?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맞죠? 이제 성부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였던 뭐예요? 언약의 완성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오심에 대한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자, 근데요, 또 하나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약속 때문에 사십니까? 요셉처럼 그 약속 붙잡고 사십니까? 세상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유혹하고 뭐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기롱하고, 그럴 때에 담대하라. 내가 뭐라고?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사십니까? 세상을 쫓아가면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은 이기고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을 믿고 뭐요? 도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025년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은 제가 그냥 선포한 내용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결정에, 여러분의 선택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취하실 언약으로 믿어지시고 사십니까? 이 언약의 말씀이 늘 서늘하게 가슴에 남아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문제 사건을 해석하는 여러분의 시선에 이 언약이 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26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되게 재밌는 대목이 보이지 않아요?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뭐가 보여요,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요즘에 우리 청년들 지금 이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가느라고 제가 이걸 훈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입관이라는 단어가 들어오십니까? 장례하였더라고 아니죠. 입관하였더라. 장례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요셉이요, 장례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막 울더라. 야곱 때는 막 울고 막 장례 행렬이 막 이 온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요, 뭐요?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할 정도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이 있었는데 요셉은 지금 장사되지 않았어요. 입관으로 끝내요. 장사는 언제 하지냐? 요셉의 장사는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인데요. 이건 안 드렸어요, 제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2절. 자, 다 같이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언제 묻혀요? 다 정복하고 마지막으로 요셉의 장사를 지냅니다. 왜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모든 가나안 땅 언약을 성취하고 뭐예요?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장사 지내요.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뭐예요? 장사 지내시잖아요. 기쁨의 장래인 거예요. 요셉의 장래는 뭐예요? 소망의 장래인 거예요. 입관만 해서 반드시 언약 이룰 거니까. 무슨 말이에요? 장래 아예 안 해요. 입관만 해놓고 그냥 요셉이요, 하나님 마음으로 말로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어느 때가 되면 그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나를 그때를 너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반응해서 또 따라가, 그리고 나를 기억해줘. 이게 아니에요. 아예 장례를 안 치르게 한단 말이에요. 장례를 어디서 치러요? 약속이 성취된 현장에서 치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가 어떻게 해요? 예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된 현장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뭐예요? 모든 인류의 기쁨이 되어지잖아요. 아멘.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언약 중심의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 중심에 살기 바랍니다. 주일날 강단을 받았으면 강단 말씀이 성취될 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시고 현장에서 그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줄을 믿으시고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선으로 바꿨대요. 하나님의 선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어요. 토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토브 이 소리.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요? 모든 축복을 가감없이 주셨더라. 하나님의 토브예요. 하나님 토브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모든 해를 당하셨는데, 모든 저주를 당하셨는데, 모든 고통과 수난을 당하셨는데 그게 완전한 선이 된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모든 인류가 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해를 가했지만 그 모든 해가 모든 인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참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되었던 하나님의 토부 뭐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해를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서 요셉만 구원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애굽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그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선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지기만 하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신 분들이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시느냐? 우리의 평생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세계복음화 속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이 목적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언약 전달자로 사시기를,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생명처럼 믿고 확신하는 언약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일날 아멘하고 설교 시간에 아멘하면 됩니까? 제가 최근에 1년에 이런 상황, 이런저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참 어렸을 때, 제가 되게 어렸을 때요, 복음 이 다락방 만나기 전에 굉장히 잘 훈련받았구나 이 생각을 해요. 저 정말 감사할 정도로 말씀에 훈련되어진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복음 이 다락방 안에 있으면서도 항상 강조했던 게 뭐였든지 기억하시죠? 말씀 확인하라고, 말씀 보라고,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한테 되게 죄송해요. 저는요, 어쩔 수 없어요. 다락방 신학을 했습니다. 최근에 기자와 인터뷰하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그거를 보면서요, 와, 제가 너무 낙심했어요. 나 목사 아닐 수 있겠다. 나 어쩌면 목사 아니겠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하나가 저는 그 영향을 받은 목사님의 그 메시지 듣기 싫습니다 하면 저는 바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다락방 메시지를, 그 일이 일어난 사건이 2000년도 한참 부흥이 막 되어지면서 막 했던, 근데 뭐라고 너무 비열한 모습, 합의하에 했다고. 합의하에 했으면 맞습니까? 그건 가능한 일이, 제가 그걸 듣는데요, 와, 내가 이 메시지를 따라왔구나 싶어서 전 이전까지는 이런 낙심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죄송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메시지도 그러니까 아니라는 소리예요. 제가 가능하면 성경을 강해하듯이 설명하지만 성경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셔야 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무엇에 대해서 확신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성경은요, 사도의 가르침이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그건 질문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이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몸담았고 그게 문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조했었던 내용들이 다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금요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데 오류가 있었음이 보여지는 게,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너무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요, 어디 완전한 인간이 있습니까? 어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이 행동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돈을 줬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양심은 불가합니다. 그건 불가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클랜드 연교회 청년 여러분, 불가합니다. 그건 그런 삶이어서는 안 됩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는 회개해야지, 그게 정당화되어지고 거짓말하고 변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